우리 출애굽기 6장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냥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금요 기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는 기도.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과 나의 안 되는 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근거해서 하는 기도들, 그게 가장 빨리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머리는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실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그거는 묵상입니다. 묵상.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게 그냥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으신 계획과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찬송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말씀을 YBS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냥 우리가 사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와 이렇게 더불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한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피, 그걸 회복하고 바르는 그날,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유월절이었죠. 죽음이 넘어나게 되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게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땅을 가도록.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방이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세상 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맺으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보시면 계속 상기시키시죠.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심판을 받는 그 딱 위기에 설 때 모세가 또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 회복해 나가시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또 애굽,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지금도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홍해를 가르시고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가나안 길을 가는 그 광야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7장 13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바로와 모세 사이의 그 협상이 두 번이나 격렬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지난 YBS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봤듯이 문제가 생기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했을 때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노동을, 더 심한 이 무거운 학대를, 괴롭게 하는 학대를 가증시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아니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냐? 아니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노동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보죠. 그게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의문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찌하여.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모세가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더 악하게 되었습니까? 왜 더 지금 일이 꼬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훨씬 더 안 되어지는 힘들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게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약하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오늘 모세의 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과 원망과 불신과 또 불평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22절 23절 말씀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학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학대.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 학대는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더 악하게 하십니까? 학대하게 하십니까?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23절에도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째서 바로가 더 학대합니까? 백성들을.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학대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악을 의미해요. 악하다. 네, 학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에빌 그래서 사악한, 악한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어에서 사용하는 라 악하다는 의미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그 피조물의 조화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게 선이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그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악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원문에 쓰는 이 악한 라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모세가 경험하고 겪었던 그 바로가 더 악을 가하면서 학대를 받는 것은 지금 창조 질서가 깨어진 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질문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더 학대하십니까? 라고 이 호소하는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학대가 더해지고 지금 이 질서가 점점 깨어지면서 악이 가증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모세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더 지금 학대가 심해지는 것은 그 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질문들, 의문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앙과 믿음의 성숙 성장이 이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왜 자꾸 저 이방 나라들을 더 세우셔서 더 우리보다 복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 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막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질문을 가지고 갈 때 그 선지자가 어디에 섭니까? 성루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말씀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가시죠. 말씀을 풀어가시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 선지자가 뭘 깨닫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의문과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오늘 이 모세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성숙한 성장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와서 지금 그대로 전했는데 안 되어지고 일이 꼬이니까 하나님께 그 악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면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할 때 저 신의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쳐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만 누리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모세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분노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감싸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백성들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돌리지 않고 그 백성들을 감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모세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 대화를 이제 제가 목욕탕에서 했거든요. 둘이 다 이렇게 원래 모습대로 둘이 탕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그 고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회장도 해왔고 또 중직자 자녀로서 진짜 이렇게 뭔가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딱 그 질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좀 미련하게 좀 이렇게 가난하게 더 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안 믿어진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런 솔직한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부분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이렇게 지내다가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너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진짜 너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는 시작인 것 같다. 좀 그런 대화를 같이 목욕탕에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진짜 맞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루터의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힘이 없어서 무력해 보이시고 죽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악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악하신 것 같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이란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그 상황 속에서 깊은 성찰과 깊은 성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의문과 호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6장 말씀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야. 그게 2절에 나오죠. 밝히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3장 말씀 볼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할 때 뭐라고 했죠? 제가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호와의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밝혔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1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처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의자도 누군가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재료인 나무는요, 누군가 심었어요. 그 나무를. 그 심은 씨앗은요, 또 뭔가를 통해서 그 씨앗이 생기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 시간에 그 창조를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잖아요. 이 우주에 수많은 먼지들이 같이 섞이다가 갑자기 그게 폭발이 일어나서 뭔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먼지들은 어디서 나왔냐? 그것도 어디서 나왔다고 하겠죠. 그럼 그건 또 어디서 나왔냐? 그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이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8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그 뒤에 보시면 후반부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 모세의 질문 앞에. 그러면서 또 밝히시기를 3절 말씀에 나는 전능자다.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각주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각주에 보시면 엘샤다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 좀 더 가까운 뜻으로 산과 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만물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거를 초월해서 한 번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또 오늘 말씀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또 이 언약을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은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또 언약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상을 섬길 때 또 언약을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라. 돌판을 새겨라. 항상 붙이고 다녀라. 그 언약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지금 그 광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하신 그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 또 언약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각인시키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버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나라에 뭐 A 나라, B, C 나라, D 나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A 나라가 가장 힘이 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나라와 계약을 맺어요. 예. 그래서 이 B 나라, C 나라, D 나라는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섬긴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위에 A가 있고 그 안에서 B, C, D 나라가 이제 종주국이 되는 거죠. 자기의 그런 물질도 다 갖다 바치고 충성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에 그 충성을 하지 않으면 이 A 나라의 징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썼던 이 언약, 버리트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언약,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을 징벌할 거다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랑으로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지 않으세요. 또 언약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인내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또 언약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또 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누구냐?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였네. 가나안 땅으로 그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나 여호와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보시면은 9절에 또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누구신지 언약을 우리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한 마음, 뭔가 상처 입은 마음, 또 굉장히 피곤한 그런 가혹한 노역 가운데, 피곤한 육신 속에서 육체 가운데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해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러면서 12절에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지금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또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 되어지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 자기의 부족한 그런 능력들.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냥 가기만 해라,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부정하고 그것들을 거역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믿음의 도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보시면,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밖에 세상을 나가보시면 스스로 작아진 나를 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 안 되고 넘어지는 그런 볼품없는, 능력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뭘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좀 바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지금 이 비즈니스, 이 경제 문제, 지금 이게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뭐가 안 됩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를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시니라. 내가 할 거다. 그걸로 그냥 끝냅니다. 총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뒤로부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일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6장 출애굽기 그 다음 말씀이죠. 7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바로를 이제 치시기 시작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6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죠.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끝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부정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마치 엘리야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뭘 주세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바알신에게 숭배하지 않은 제자들이 남아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힘과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 저도 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저는 정말 좋은 이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상한. 그런데 조금씩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고 뭔가 고집도 생기다 보니까 가장 제가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이 순간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이 있을 건데, 앞으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면은 훨씬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 것이 많아질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본받고 이 아이들을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신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려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언약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씀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읽어가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거 잘 못하잖아요. 사실
조금 부족하면은 왜 이렇게 했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오래 참는 그 성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에 우리가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단장에 내가 순종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를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고 나로 인해서 해받은 사람이 있다면 4배 다 갚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순종하지만 그 과정은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드는 게 아니 나는 그렇게 순종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이런 어려움을 더 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때가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숙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